오늘은 2024년 송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는가. 두 번째는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볼 걸, 좀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이 한 해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가 막고 혀가 어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어요. 기가 먹고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어눌해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막힌 귀에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뱉어서 손가락으로 입에 대시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고 하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극적인 사건의 내용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그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기머거리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모든 불행은 끝났습니다. 행복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나라의 사정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눌합니다. 경제가 막혔습니다. 정치가 막혔습니다. 국가와 백성들의 마음이 막히고 너와 나의 소통이 막혔어요. 오늘 우리 국가의 운명이 마치 백척간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고 축복하실 때 막힌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민족에 막힌 모든 것들, 우리의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열려진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국가와 민족에도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닷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적해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나가자니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해서 울고 불고 야단한, 그리고 기하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상자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불평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힘써도 안 되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실 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개의 경우에 보면, 즉 영적인 생활이나 어떤 경건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육신의 노력과 열심과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으로, 신앙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열심히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 추적해오는, 가로막는 홍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해결해 주신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건 굉장한 믿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오는 저 강력한 저 애굽의 군대들을 오늘로 끝장난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미래를 불러내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로서 미리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말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뭔가 감동을 받고 의뢰를 받고 응답을 받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모세가 기도한 응답이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했더니 바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바다에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호사다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도 또 쏜살같이 그 바닷길로 추적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바다는 건넜는데 또 망했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다시 모세에게 명하시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 내밀었더니 다시 바다가 앞서서 그 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고 만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일이 없다고 하는 모세의 선언의 말이, 그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도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절망이 되고,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은 홍해를 이어신 것처럼 우리 민족 앞에 이 절망의 바다가 2025년 새해에는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왕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문이 굳게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광야요, 사막이나 다름없는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 그 참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지중해 쪽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땅 위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열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뭡니까? 깨달을 할 것이 뭐예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도 하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450명이나 되는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다 없애고 기도로 하늘 문으로 비가 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어느 급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문을 열고 지면에 비를 내려줄 것이니 아합 왕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피해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나 떡을 먹고 생존하고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골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3년이 넘도록 기거하잖아요. 이 재난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은 아합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마지막에 이제 아합 왕을 만나서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 그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6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태문이 닫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은 저가 성전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태문이 열리고 아들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당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기도하다가 책망을 받아요.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큰 소리로 사람이 듣도록 얼마나 미사오고를 동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도의 원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을 구했지만은 금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분이시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읽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형편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이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에서 열린 것처럼 2025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막힌 것이 열리고 교회와 민족의 이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저물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며칠을 지나면서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 여인이 앞에 왔을 때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점을 할 수 없고 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에게 이익을 끼칠 수 없는 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관가에 고발합니다. 관가에 관원들이 나와서 체포해서 실컷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차고를 채우고 감옥문을 굳게 닫았어요. 한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매는 가운데서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아, 드디어 하늘의 상을 받게 됐구나.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에바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인데 암몬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엄청난 대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절망에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종을 하나님 보내서 여호사밧아,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나 마병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누워서 싸우게 하시고 또 군사들이 자일질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하더니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의 수많은 무리와 이스라엘의 싸움의 승리는 총칼이 아니고 마병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찬송 중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위기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린 헤롤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당시 미국에서 6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보이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했어요. 아마 지금 보니까 시중에서 9,000원 하는데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찬송 생활의 권능 가운데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어요.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가산을 탕진하고 늘 그저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짐과 그 어머니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고 더 심해져 가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주일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찬송을 하면 기적이 난다. 찬송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짐과 그의 어머니는 문제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날 그 주일 토요일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그날은 일찍 오시면서 맹전처럼 술을 안 받으시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잘 잡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들 모여라. 나 내일부터 너를 따라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몇 달이 지나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짐이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한 주간 찬양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자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하나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건강까지 상실했지만은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잖아요. 이게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보다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여건에 대해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속에, 그 여건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뭡니까? 신앙의 간증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끝나요. 그러나 찬양은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계속될 신령한 노래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그리고 채여진 새살 착오를 풀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 드릴 때입니다. 찬양할 때에 에바다 옥문이 열리고 에바다 착오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명령했을 때에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직장과 사회, 이 민족과 국가에 맺히고 맺힌 모든 것이 예바다 열리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국가의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경제 심각합니다. 보시는 대로 정치가 막히고 국가와 백성들의 마음 막히고 너와 나의 소통이 막혔어요. 오늘 교회를 오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얘기 안 해요. 말들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2025년에는 정말로 우리의 국가에 맺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으로 활짝 열려질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 드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들을 주님께 드리고 왔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두 개의 손을 대시고 또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예받아 열려라 축복하실 때에 막힌 귀가 뚫어지고 맺힌 혀가 풀려 말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민족의 모습을 아십니다. 정치가 막히고 경제가 막히고 국가와 백성들의 마음이 막히고 너와 나와의 소통이 막히고 이 모든 것이 홍해가 열린 것처럼 닫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으로 활짝 열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